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시고 듣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나 우리가 듣는 것이 둔하고 묵상하는 것이 얕고 깨닫는 것이 부족하오니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진리의 영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총명함을 입고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알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부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에 살고 있는 고난받는 기독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다시 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실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마무리되는 때까지, 그때에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희는 아들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우리는 왜 아들을 통해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왜 이 말세에 아들로서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지난주 도대체 그 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지난주 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그 아들이 온 천지 만물의 만유의 상속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는 광채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본체에 꼭 같은 형상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그분이 모든 만물과 역사를 붙들고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역사가 마무리되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기 위해서 자기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정하게 하신 후에 7번째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이 모든 심판을 준비하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고 원래 처음부터 그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독교 로마에 살고 있는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라고 그러고 예수에게 들으라고 그러고 예수를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도 좀처럼 예수 그분이 전부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귀로는 들리는데 가슴으로 담겨지지 않아서 아직 예수에 집중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예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만 집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의 로마 기독교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원래는 히브리어인들이었는데 바깥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기독교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중하지를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이 회유를 하는데 너무나 강력했어요. 유대인들이 로마 기독교인들을 회유하는데 사용된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 그것을 살피려고 하는데 천사 문제와 상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천사 이야기가 쭉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제 히브리서를 강의를 들으려고 제가 신신당부했으니까 집에서 히브리서를 읽어보셨을 거예요. 읽어보셨죠? 읽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던가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3절까지는 설명이 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4절부터 천사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왜 천사 이야기를 하는지 감이 오시던가요? 그지요? 이 좀 생뚱맞게 왜 천사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가? 요즘 우리는 천사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천사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구약과 달리.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테지만은. 아무튼 천사 이야기가 길게 나와요. 그래서 읽을 때 도대체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래서 선생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생 목사가 없으면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데 이게 그 말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내막을 알아야 되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이렇게 길게 천사 이야기를 하는지 그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잘 귀 기울여 주무시지 마시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들이 꼭 붙들고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율법 신앙이었잖아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 명령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창세기, 율법이 어디까지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성경 첫 번째 5권을 율법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율법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붙들고 그대로 행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천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이들의 신앙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은 도대체 어디서 떨어진 거예요? 율법이 어디에서부터 온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을 전해준 자가 누구였어요?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른 말로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전해준 5가지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전해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맞는데 그러면 모세는 누구에게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자예요. 즉 천사라고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근원이고 뿌리셔서 볼 수도 없고 만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이 사람 앞에 나타났을 때는 사람의 모양이나 이런 형상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한 사람은 누구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했을 때 그게 하나님이셨죠?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이기도 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 주었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그 율법을 이스라엘이 행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절에 조금만 뒤에 가서 보면은 구약의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해요. 이 히브리 저자가. 그리고 바울도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율법을 천사가 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해져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율법의 전달자가 계시자가
천사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계시자로서의 천사의 위치는 굉장히 높아요. 이게 순서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제일 위에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모세가 있고, 그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천층에 계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도록 했다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천사의 위치는 삼천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상통하는 엄청나게 높은 지역에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공동체의 기록을 보면은 천사를 숭배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높은 자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천사는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받은 율법을 전해준 하나님의 가장 높은 단위의 계시자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유태인들이 볼 때 어디서 근본도 없는 예수라는 자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갔는데 이 예수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이에요. 아주 좋은 거요. 거기도 베들레헴,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동네. 그리고 자라나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나사렛을 생각하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거의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소망 없는 곳에서 자라나서 청년이 된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유대인들이 볼 때 랍비 학교를 나왔나요? 바리새인 가문인가요? 서기관인가요? 랍비 자격증이라도 있나요? 율법에 대해서 공부한 무슨 흔적들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예수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요. 그러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겠어요. 이건 어디서 온 족보요? 자기네들은 하나님, 천상에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의 손에 쥐어줘서 자기네들은 모세를 통해서 전달된 천사의 계시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대로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많은 백성 가운데 뛰어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예수라고 하는 족보도 없는 청년 하나가 갈릴리에서 와가지고 자기가 계시자래, 자기가 메시아래,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초대 교인들에게, 특별히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설득을 했던 거예요. 뭐라고? 봐라, 우리의 율법은 천사가 모세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의 복음은 대체 어디서 온 거냐? 갈릴리 출신 예수에게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깨달으라고 그 쓸데없는 거 믿고 이러니까,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버리고 족보도 없는 복음을 믿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깨달으라고 로마를 통해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빨리 예수의 복음 버리고 천사가 전해준 율법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유대인들이 강력하게 로마에 고난당하는 디아스포라들에게 설득을 하고 회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설득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당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구약을 이제 인용을 해요. 이제 오늘 본문 살펴보게 될 본문들은 다 구약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구약을 인용해서 천사 이야기를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의지하는 구약의 율법이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것임을 먼저 상기시키면서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제가 바울이라고 그랬죠? 바울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구약의 성경 근거를 가지고 예수하고 천사를 비교해가지고 천사의 계시가 더 뛰어나냐 예수의 계시가 뛰어나냐를 밝히는 것이 본문 말씀 이야기예요. 자,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은 좀 어려워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니까 함께 살펴볼 테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잠깐만 4절에서 6절을 보십시다. 거기 보면 그가 천사보다 뛰어남은 하면서 예수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말합니다. 천사도 계시자이고 예수도 계시자인데 천사보다 예수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얘기해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이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이제 구약에서 온 거예요. 시편 2편 7절이나 사무엘하 7장 이런 데서 인용해가지고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한마디로 성경을 보세요. 한마디로 성경 어디에 천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또 성경 어디에 천사들 중에서 하나에게라도 내가 저 천사 저놈을 내가 낳았다 라고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다. 구약에.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러한 표현들은 다 누구를 향해서 한 소리냐면은 장차 이 세상에 오게 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천사라고는 계시자하고 예수라고는 계시자를 서로 비교하면서 천사가 그렇게 높은 자인 줄 아느냐? 자 봐라, 천사에게 하나님이 어느 성경에서 천사 중 어느 하나에게라도 내가 저놈이 내 아들이다, 저놈을 내가 낳았다라고 말한 천사가 있냐요? 없다 이거예요. 오직 아들을 통해서만 아들에게만 하셨다 이거예요. 신약에서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을 때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시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뭐라? 자라 라고 이렇게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새 대표적인 제자만 가지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는 예수님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그 아들을 6절 하반절에 보세요.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구약에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그 아들을 경배하는 자로 구약에 나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율법하고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옳고 더 좋은 것이겠느냐고 이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치채셨죠?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7절에서 8절 봐요. 7절에서 8절 보면은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천사들은 하나님이 바람과 같이 사용하고 불꽃처럼 사용하시는 천사들은 뭐예요? 사역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천사가 뛰어나지만은 천사는 하나님이 바람처럼 불꽃처럼 쓰는 일꾼들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누구냐? 8절 보세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아들을.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서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이렇게 해서 저를 보세요. 규가 뭔지 아세요? 규 아는 사람? 응? 아는구나. 응. 왕이 백성을 통치할 때 손에 잡고 있는 것 규라고 그래요. 통치를 상징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분은 영원한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는, 공평한 규를 잡고 있다는, 공평하게 다스린다 이거죠. 공평하게 다스리는 영원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자,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율법하고 아들을 통해서 계시된 복음하고 어떤 것이 뛰어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9절에서 12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부터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셨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며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여기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여기서 주는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렇게 해요. 이것이 천사와 비교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들 중에서는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있죠. 그렇죠? 루시퍼의 천사 대장을 비롯해서 그와 함께 그에게 속한 3분의 1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는 불법을 저질렀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의 마귀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의와 불법을 뭐 했다고요? 의를 지키고 불법을 미워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즐거워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 이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다른 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이에 비해서 11절과 12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옷과 같고 의복과 같이 잠시 입다가 버리는 그런 옷과 같이 낡아질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 이런 옷과 같고 의복과 같은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계시된 율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아들로 세우셔서 기름 부으셔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계시자로 세우셔서 계시된 복음하고 어느 것이 뛰어나고 옳으냐라고 비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13절 14절 조금만 더 봐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시편 110편에서 가져온 인용된 부분인데요. 시편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아들과 그 얘기죠. 여기 보면은 그 앞에 보면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제압하시는 얘기죠. 완전히 이 원수들의 역사를 제압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아들하고 대조적으로 모든 천사들은 이 구원의 상속자인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받아들인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상속자들은 우리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우리들을 섬기는 자로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예 천사의 자리를 여러분 이 바울이 이동시키는 것을 아시겠어요? 한번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어서 저를 보세요. 맨 위에 누가 계셨다?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천사, 그 다음에 모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이제 우리들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들로 바꾸고 한번 다시 한번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와야지.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가 와요? 아니지. 우리들이 와야지. 그리고 밑에 천사가 오는 거죠. 그 위치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천사는 예수님과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사는 사역자들의 일꾼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만유의 왕이요 하나님이셔서 온 세상을 당신의 손으로 잡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원수를 마지막까지 자기의 발 아래 두기까지 일하시며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 구원의 사역을 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우리들이 그 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밑에서 열심히 돕는 자가 누구라고? 그게 천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의 서열이 갑자기 2위에서 어디로 떨어졌어? 제일 밑으로 떨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천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보다 뛰어난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고 하는 총각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잇는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이 바보들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에게서 온 거 아니냐? 그게 진짜 아니냐? 그런데 왜 족보도 없는 사람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냐? 그러니까 로마가 일어나서 니들 죽이고 가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서 니들을 치는 거지. 청신체리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율법의 계시자인 천사와 복음의 계시자인 하나님의 아들을 비교하면서 아들을 통해서 온 이 복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다, 최종적인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이라고 하는 계시는 가짜인가? 소용없는 것인가? 이제 예수가 왔으니까 그것은 폐기되어져야 되는 것인가? 라고 궁금할지 모르겠어요. 왜 주셨나 그거? 그렇죠? 근데 성경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안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문제는 율법을 주신 목적과 복음을 주신 목적이 다른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준 율법도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개가 서로 목적과 역할이 다른 거예요. 율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줘요. 우리는 율법 앞에 딱 설 때에 하나님이 지존하고 높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제시하시는 명령들을 율법에서 발견해요. 그걸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걸 행해보니까 행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가 얼마나 준엄한지를 알려주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을 만족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천국의 유업을 이룰 자로 나갈 길은 율법 속에는 없다 이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로는,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율법 아래에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제일 궁금한 게요. 인생이 뭐냐? 왜 살아야 되냐? 밥 그까짓 거 좀 덜 먹으면 어때? 꼭 70년, 80년까지 먹어야 되나? 밥 먹는 게 인생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놀러 다니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 뭐 어린이 대구는 가고 설악산 다니고 뭐 히말라야 산 가보고 뭐 이러려고 인생이 태어났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애 낳는 게 인생의 목적이야? 애 나 말고 다른 사람도 많이 낳잖아. 세상에 애가 많아서 문제인데 요즘에는 애가 없어서 그렇지만 우리 때는 뭐 산하 제한 정책이라 가지고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딸 하나 열아들 뭐 하나 이런 막 그래가면서 애 낳지 말자고 그랬잖아. 애는 세상의 천지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다른 사람은 살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나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뭐가 좋은 것인지.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알려주는 인류의 스승들의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옛날 그리스 로마로 들어가가지고 소크라테스에서부터 시작해서 현대 그 막 철학 스승들까지 쭉 읽어보고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또 동양에서는 뭐 공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맨자도 읽고 막
그럼 이 사람들은 또 인생을 뭐라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 근데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저기 로마 그리스 저쪽은 또 그쪽 언어를 해야 되고 철학책을 읽으면 막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던가요? 맹자 공자 선생을 읽으려니까 이건 한문으로 돼 있어 도무지 무슨 소린지를 모르겠고 잘 번역해 놓은 책들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제대로 번역했나 의심이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략 얘기들을 간추려 봤어요. 간추려 보니까 대략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잘 살아야 된다.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다. 모든 세상의 가르침은 한마디로 말해서 율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가? 이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무슨 좋은 세상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극락에 가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내 결론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의 언어는 그리고 모든 선생들의 당부는 뭐냐면 다 율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았냐 이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뭐 극락에 갔던 그렇게 가는 사람이 있냐 이거예요. 없어요. 다들 고백하는 것이 우리나라 성철 스님의 고백하고 비슷해요. 읽어보면 성철 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가 많아 수많은 남녀를 속여서 내 죄가 수미상까지 쌓였다.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서 억만원급의 지옥으로 떨어진다. 아니 그런 분이 평생 도 닦고 평생 율법의 세계를 탐구했는데 결과가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이거요. 그냥 나는 지옥 간다. 그게 유언이에요. 그 사람. 불교에서는 그것을 뭐 겸손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그게 유언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다 율법이에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가서 찾아봐요. 사도행전 17장 27절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더듬어서 찾는 길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그렇게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고 철학이에요. 거기 사도행전 17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한 혈통으로 아담 아래서 모든 혈통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어느 정도 살 수 있도록 120년 정도 연대를 정해 놓으셨어요. 사람이 많이 살아야 120년 정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야 되는 경계도 한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한정해 놓으셨어요. 그래 놓고 각각 그 지역에서 자기의 나이의 연수대로 사는 날까지 열심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다 종교적이에요.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찾게 하셨어요. 이게 다 율법이에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다 율법 아래에다가 가두셨어요. 율법 아래에 가두. 그리고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양심과 내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고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에 최종적인 계신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그런 너희를 나 여호와가 불쌍히 긍휼히 여겨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 아들의 제사를 통해서 다 씻고 누구든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영생을 주겠노라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누구든지 이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복음만 이해하고 그 복음에 나타난 그대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선물로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율법적 노력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은혜의 복음 안으로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각자 다 천차만별이에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어느 정도로 완벽하게, 어느 정도로 우리의 삶의 깊은 부분까지 복음이 침투해서 우리들을 이 힘든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도록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해는 다 달라요. 우리 윤건사님이 이해하는 정도하고 저하고 차이가 있고 이금래 성도님하고 임건사님하고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고 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누가 그러면은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의문과 궁금한 것과 고난과 아픔과 능력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해 나가느냐, 그것은 그가 얼마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깨닫느냐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는 기독교 디아스포라들에게 그전에 나는 너희들 조상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했고 여러 모양과 여러 모습으로 말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이제 내가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주었으니까 그 복음으로 너희들의 이 문제를 이해하고 해석하고 용기를 얻고 소망을 얻어 승리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전해진 그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 기독교, 로마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들은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를 삼켜버려요. 로마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로마를 잡아 삼켜버려요. 이 사람들이. 무슨 복음으로? 이 복음으로. 로마 네로 형제와 네로 황제와 같은 그 엄청난 폭압적인 정치 군장들의 폭압과 죽임과 살해와 뺏음 속에서도 견디고 이겨서 마침내 로마가 나중에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기독교 국가로 공인될 때까지 로마를 전부 다 복음으로 정복시킨 사람들은 바로 이 히브리서의 복음을 가지고 일어섰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하면 그러겠어요. 우리들이 알고 경험한 복음하고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이해한 복음하고 차이가 그렇게 난다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이, 여기서 능력은 두나미스라고는 헬라 말인데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복음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거라 이 말.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서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이해 안 되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 절망적인 것들을 이기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뚝 서는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보다 아들 예수를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를 천사하고 비교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모든 종교 속에 들어있는 모든 율법보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뛰어난 것인지를 이제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며 세상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